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548쪽입니다. 548쪽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열왕기상 오늘 18장인데요.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는 이제 오랫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놓고는 싹 도망갔어요.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미친 사람인가, 도대체 얘가 누구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에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비가 안 내리고요, 정말 이슬도 안 맺혀요. 그럼 나라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풀도 안 나니까 짐승들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풀이 나야 짐승이 풀을 먹고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길어져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사방에 그냥 지하수 찾아보려고 땅을 파고 뭐 어디 계곡에 찾아가고. 근데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먹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재앙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자, 나라에서는 영문도 모릅니다.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하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대개 옛날에는요, 경제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누굴 원망합니까? 왕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 왕 입장에서는요, 누가 제일 얄밉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가 저주하고 떠나갔는데, 말하자면은 비 한 방울 안 내리니까 신하들한테 명령 내려가지고 엘리야 잡으라는 겁니다. 엘리야 잡으라고 뭐 여기저기 사방으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놓으셔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 그런 가운데에 3년 6개월 됐을 때 이번에는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엘리야가 싹 나타났는데 이제 오바댜라는 아합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자, 그 신하한테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신하가 벌벌 떱니다. 아니, 지금 아합 왕이 사방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으라고 3년 넘게 지금 고생을 했는데, 만일에 그동안 당신이 안 보였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왕에게서 말했는데 당신이 또 사라지면 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발 내 목숨 좀 생각하셔서 이게 나한테 말해놓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엘리야가 안심시킵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말고 왕에게 가서 말해. 그러니까 이제 믿고 이제 가서 왕을 불러왔습니다. 왕하고 엘리야하고 부딪혔을 때 서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친다요. 왜요? 엘리야가 저주했으니까 비가 안 온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대뜸
반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는 내가 아니라 바로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셔가지고 비가 내리게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알 섬기는 거 끊어야 됩니다. 자, 바알 섬기는 이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후가 사실은 주둥이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 다 만나는 대로 죽이고 찾아서 죽이고 이러는 가운데 오히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계속 양성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이제 선지자들이 450명 있었고, 이제 다른 아세라라는 또 이제 나무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00명 있었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왕궁에서 주는 녹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섬기는 이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서 참신이 드러나게 되면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죽이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함께 나갔습니다. 자, 그들 바알 섬기는 선지자마다 450명, 굉장히 많은 무리이고, 지금 이제 큰 제사가 있다고 그러니까는요, 군중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갈멜산이라고 했지만 산 꼭대기가 아니라 중턱쯤에 넓은 공터가 있는 곳에 모인 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당신들이 숫자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해봐라. 자, 방법은 이 불을 놓지 아니하고 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소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놔서 각자 기도를 해가지고, 동시에 하지 말고 당신들이 먼저 기도해가지고 당신들의 신이 이 제물에 불을 붙이면은 나는 죽임당할 것이고, 당신들이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불 붙이지 않은 이 제단에 불이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면 당신들은 전부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450명이나 되고 이제 엘리야는 한 명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군중심리라고 그럴까요? 자기 숫자를 믿고 자신 있게 그래 한번 해보자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요, 당신들 숫자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해봐 그랬습니다. 막 그들이, 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옛날에 좀 젊으신 분은 못 봤을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다 옛날에 동네에서 무당들 집에 와가지고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 굿하고, 집안에 큰일이면 굿하고, 이제 요즘은 그게 소음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얘는 산속에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속에 사니까 우리는 못 보는데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봤어요.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뭐 징 갖다 치고 꽹가리 치고 북 갖다 치고 그냥 앞에서 그냥 호화 찬란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아마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게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걸 450명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뭐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절하는지 뭐 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주문 외우듯이 뭐 불경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서 그냥 뭐 춤동작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심지어는 칼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떠드는 450명이 일제히 떠든다 생각해 보세요. 동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는데 여전히 하늘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겁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가 무섭습니다. 그들을 놀립니다. 야, 니네 신이 잠들었나 보다. 한번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해봐. 니네 신이 지금 잠들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리 못 듣나 본데 더 크게 떠들어봐. 그러니까는 막 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되게 이단들 또는 이 귀신들 섬기는 사람이 그래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춤을 추고 어떤 면에서는 요란을 떠는데 아무런 기색이 없어요. 하늘은 여전히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겁니다. 야, 시간이 지났는데 니네들 비켜봐.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를 잘라가지고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물통 넷의 물을 받아다가 여기에 주변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장작에 붓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어디 지하수 퍼올렸는지 모릅니다만 물이 정말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아니 장작에 지금 불 붙이려면은 바짝 마른 것도 사실은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주변에 물이 흥건하도록 도랑에다 꽉 차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 장작, 젖은 장작을 다 태우고 도랑의 불까지 다 훑어버리고 그 소를 태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을 주변에 군중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명령 내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잡아다 죽여라. 군중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으니까요, 바알 선지자 도망도 못 갑니다. 자, 그들 선지자가 450명인데 이들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건 군중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들을 잡아다 골짜기에 내려가고 전부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자,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지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와 관련된 말씀 18장 40절까지가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로 대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41절부터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 가지고 대략 세 가지로 우리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비 소리 지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엘리야 귀가 영적인 면에서 열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에게 처음에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17장에 보면 적어도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하니까 가서 말한 겁니다. 내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그거 싹 도망갔어요. 그런 말을 왕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음성 분명히 자신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전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요, 엘리야는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 큰 혼란을 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 있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활력소고 평안함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아합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단지 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떤 바알 선지자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한 게 뭐냐면 이제 큰 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고 마시소서 했더니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말은 뭐냐면요, 왕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근심 가운데 먹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이제 비 옵니다. 가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서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이제 북한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일어나 전쟁 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면에서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야, 너 가서 이렇게 선포해. 꼭 이 선지자 같은 말씀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할 때에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평화가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았는데 아기 못 낳은 것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첩이했는데 첩은 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본부인인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원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막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이 슬픔을 하나님 씻어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그리고 중얼중얼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지금은 목사님이 교회 본당에 들어왔다 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이러니까는요,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기도 제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봤으면 다행인데, 아니 대낮부터 무슨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대낮 술 취하고 그래.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그러세요 이랬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요, 잘못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한 겁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응답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가운데 여자를 위로해주는 말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 이랬더니요, 여자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 말하면 평안히 가니라 이랬어요. 그리고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내용이고 간단한 거지만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자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언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슬픔 있는 여자가 평안함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에 아이를 낳기까지 적어도 10개월이 걸리지만은요, 10개월 동안 불안해하지 않냐고 기쁨으로 그 기간을 보내고 아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하길 원하십니다. 슬픔 많고 불안해하고 고통이 많은 세상을 향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먼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왔다 돌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나가시며 평안함을 누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포는 했지만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비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그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선지자가 왕에게는요, 당신 가서 편하게 먹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랬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온몸을 구부려 가지고 잔뜩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보기 위해서 사환에게 야, 하나님 응답이 오는가 가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엘리야는 자기가 가보지 않냐고 엎드려서 계속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사환한테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보라는 겁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징조를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에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지도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지중해예요. 만일에 비구름이 온다면 어느 쪽에서 옵니까? 지중해 쪽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야 너희들이 만일에 동풍이 분다 그러면은 동쪽에서 바라보면 날이 더울 것이다 그러고 사막의 바람이니까 만일에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지리적인 건데 자 이제 비구름이 오려면 어느 쪽에서 와야 된다고요? 동서가 아니라 바다 쪽에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가서 야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자 무슨 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은요. 사환도 이해를 합니다. 뭐예요? 서쪽에서 징조가 보여야 돼요. 비올 징조가 뭐가 구름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듣고 산꼭대기로 가서 쳐다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제 쨍쨍 햇빛 쬐던 것처럼 아무런 징조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가 또 가라. 또 갔다 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바다 쪽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징조가 안 보이는데 얼마나 도대체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금방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물어보는 게 아유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다가 중단하거나 우리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7번이라는 이 의미는요, 딱 7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7을 완전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7번이라는 성구를 이게 사전에, 성구 사전에 치면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적인 게, 민수,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거, 7번 피를 뿌려라, 7번 어떻게 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7번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딱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7번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7 금초대가 어떻고, 7 천사가 어떻고, 7 나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경 우리에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거든, 범죄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7번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 70번씩 7번이면 이거는 70 곱하기 7이라 소리거든요. 이게 끝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꼭 숫자 정해놓고 몇 번만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끝없이 용서해주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맨날 세상 말로 그냥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그래도 용서해,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용서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용서를 빌고 어떻게 보면 정말 결단하는 회개의 자세가 보일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은 또 그가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보면 뭔가 그래도 정말 회개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더 잘못하고 인정하고 비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용서해 주고, 이게 계속 속아가지고 여러 번 하더라도 하라는 이야기지,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나를 속여놓고 그 다음에 또 범죄하는데도 계속 뭐 해줘라 이런 의미는 안 줄로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7번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끝없는 숫자를 말하는데요. 종도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선지자는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야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봐라. 갔다 왔어요. 어떻게 또 가야 돼요? 또 한번 가봐라. 계속 갔다 오면서 이게 도대체 몇 번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44절에 이제 7번, 43절에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게 내가 꾸준히 하는 가운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뒤돌아설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끝까지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몇 번의 예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여리고 성을 너희가 공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는 것처럼 그 성을 한 바퀴 위에서 성을 타고 올라갈 갈고리 뭐 로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란 사다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커다란 통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성문을 뚫을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위에서 돌을 던지지 못하게 좀 넓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루에 조용히 한 바퀴 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며칠까지요? 7째 날까지. 그리고 7째 날까지는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요, 한 바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도는 가운데에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또 돌면은 뭔가 좀 성이 금이라도 좀 간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7째 날 또 한 바퀴 돌면 뭔가 조금씩 뭐 땅이 흔들리는 이런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7째 날도 6바퀴 도는 동안도 아무 일 없었고요. 7바퀴 다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7바퀴 다 돈 다음에 일제히 무너져라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믿고 그들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말씀대로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성에 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성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벽 돌들을 넘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7번까지 한 겁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지요. 나아만이라는 이제 아람 군대 장관, 아람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늘 적대 관계인데 대체로 아람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약해요. 간혹 이스라엘이 강해서 아람 친족도 있지만은요, 여전히 아람은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소위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참모총장쯤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렸어요. 근데 이 나라에 이제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종들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로 잡아온 게 종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많이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여자를 젊은 여자를 그 자기네 집으로 종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누구 종으로? 그 군대 장관의 부인의 종이에요. 여자 안주인이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종으로 일하는데 그래도 아마 대우는 이렇게 서로 대화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자기 주인 장군이 문둥병인 걸 알면서 여자 주인한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문둥병 금방 나을 텐데. 이 이야기하니까는요, 흔한 말로 이 어려운 병 있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잡아온 포로 종의 이야기지만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문둥병 나올 수 있대.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가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가는데 잘못하면 왕이 오해할까 봐 왕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내 문둥병을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좀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럼 내가 속여서 써줄게. 이스라엘 왕한테, 이스라엘 왕이시여, 지금 우리 장군이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잘 고친다고 해서 보냈는데 잘 부탁합니다. 자, 그 사람은 공손하게 썼겠지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시비거리로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 문둥병 우리가 어떻게 고치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자기네 장군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면 그대 뭐예요? 핑계거리요. 너 우리가 고쳐달라고 보냈는데 그대로 다시 보내? 우리 가만 안 있겠어. 군대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이 돼가지고는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문둥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친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 장군을 보내는 거야. 이 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갔어요. 선지자가, 왕이여,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가지고 왕이 전가를 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군대 시리아 장군한테 우리 선지자가 오랍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신났습니다. 이제 선지자 만나러 가는구나. 만나러 가면 나한테 이제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안수해주면서 몸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고쳐주겠지, 이런 상상을 하고 갔는데요. 엘리사 선지자 집에 앞에 딱 갔더니 누구세요? 그러고 종이 나옵니다. 예, 제가 나아만이라는 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내 병 고쳐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 종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들은 종이 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아니, 지금 다른 나라에 장군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전달만 하기를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어?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종이 지혜롭고 그 나만 장군이 종의 말도 들을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킨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일 하려고 할 텐데 그까짓 거 뭐 어렵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지와 본전이죠. 가서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나아만이 좋게 받아.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힘든 일도 아닌데. 그러고는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었습니까? 7번이요. 거기도 7번입니다. 그냥 한번 쑥 들어가 놨다, 한번 쑥 들어가 놨다 나오면서 2번. 이게 아니라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한 게 아니라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는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집에서 샤워실로 있지만 옛날에 어디서 씻었겠습니까? 밖에서 씻었잖아요. 그 사람도 없는 데서 강에 있는데 씻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랜만에 씻으러 오면은요 몸에 다 떼닦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수건으로 물긴 닦기까지 했겠죠. 그 과정을 다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몸 다 구석구석 씻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몸 다 씻은 다음에 한번,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걸 7번까지 했더니 몸이 문둥병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믿음의 행함은 언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7번까지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째 갔더니 서쪽 바다에 선지자의 사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7번째 이르러서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징조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공중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얼마나 작으냐, 손바닥만한 겁니다. 손만한 구름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거 하나 딱 봤는데 종은 그대로 와서 보고한 겁니다. 바다에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비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우리가 보면 좋아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성경의 역사를 읽어도요 고난당한 역사는 조금 읽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 방법하는 건 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은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 얼마나 재미있게 읽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귀하고 귀하다. 옛날 선지 엘리야 구름 타고 병거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싸워 이긴 이야기.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린 단순히 재밌었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서 슬픔과 탄식이 있는 세상에 평안함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언제까지요? 7번까지. 7번이 뭡니까? 딱 7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가서 보는 겁니다. 가서 또 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나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징조가 있나 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구름이 떴는가 보고 손만한 구름이라도 나타나면 하나님 이제 응답하셨구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야 7번까지 가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 선지자들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붙으신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이를 위해서 계속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다가 낙심해서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7번까지 가서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되 손만한 구름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증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